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편하실 대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확정을 받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인간의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들 중에 자식을 잊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정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7절과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축복이 있다는 것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가 거듭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어제 작년에 깨닫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지금 현재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한하고 그 커다란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믿어야 받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을 얻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 거예요. 즉 말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언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실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의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영원히 면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어찌 보면 참 그 당시에 엄청난 특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많고 많은 이 지구상에 그 한 200만 명에게 뭐가 내렸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내려졌어요. 우리가 그 사실만 봐도 야 그들은 정말 특혜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더라. 아멘. 특혜받은 우리들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었느냐.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지 말지 못 지킬 걸 왜 주었느냐.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못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대로 가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못 깨달았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혜를 주고 왜 우리는 특혜를 안 주었느냐 이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대신 뭘 주셨다?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는 줄 알죠? 성경에 있습니다. 원래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도덕적 본능을 주셨는데 이 도덕적 본능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해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뭐다? 율법의 잣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할렐루야. 자,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저는 이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적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그런데 그 양심마저도 마음을 지배하는 죄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나 양심이 우리 사회에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다 못 지키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 율법을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마저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율법 못 지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정말 안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 주님 한번 불러 시작. 주님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예수님 성령님 안 부르면 서운하시니까 성령님 말씀 참 지키기 힘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정말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말씀 못 지키겠어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탄도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탄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 인도해 주시는 줄 믿음을 앞세우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못 지키겠다고 주님을 찾고 아멘 잘 지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믿음의 삶의 도덕이라는 겁니다. 참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주님을 찾았고요.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 아버지께 때도 써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는 이런 율법이나 양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서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다는 거예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고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고 할렐루야. 대신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봐도 그게 믿음인데 아멘. 예수님이라고 불러봐도 그게 믿음인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참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막 선물 준다고 해도 못 불러요.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화목된 생활을 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의 반대말은 뭡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화목의 반대말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인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으며 죄인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은 화목된 상태에서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후 화목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입니다. 정말해서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파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모든 인류는 모든 하나님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구약시대 때 보면요,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을 왜 드렸나요? 죄 안 짓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화목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화목 제물을 드린 백성들과 화합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근데 이 화목 제물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깨끗이 씻어 각을 또 제단에서 태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나 양은 누가 잡아와야 돼요? 화목 제물을 드릴 사람이 그 소나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뚝딱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를 누가 죽여야 된다? 그 끌고 온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감없이 탁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절대 안 죽입니다. 누가 죽여야 돼요? 끌고 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양도 염소도 끌고 온 사람이 그 염소와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같이 각을 뜨고 피는 피대로 창자는 창자대로 거기서 깨끗이 물에 씻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뭡니까? 온 육신 속에 있는 섬여져 있는 죄악 덩어리를 다 골라내고 줄여내고 할렐루야 뽑아내고 아멘,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뭐다? 그림자였다는 그림자. 어떤 그림자였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고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이제 됐다. 그 때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물이 하나님께 뭐가 되셨다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값으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해요. 야, 너 참 진짜 너 꼴 보기 싫은데,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싸웠을 때 말이에요. 참 너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 누구 때문에 봐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너 내 아들 독생자 때문에 너 봐주는 거야. 아멘. 너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은 이미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또한 주님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뭡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전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은 육신적 나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에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소망을 두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같은 육신의 사람이 따라갔던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즉 새 사람을 만들어준 주님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육을 위해 살아갔다면 새 사람이 된 나, 즉 육이 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영이 좋아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영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정말 싫었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할렐루야, 이것이 점점 좋아지는 생활로 전환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정말로 그 말씀을 보자 가까이 더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갔다면 새 사람이 된 나, 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뭡니까? 재산을 절반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서 다 탕진에 쓰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디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서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 다시는 집을 뛰쳐나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막 농사 일을 할 때 들어갈 때는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농사 짓고 막 풍꾼처럼 생활을 보니까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그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돈 다 떨어지고 삶이 너무 비천에 차요. 돼지 먹는 죽염도 먹어보고 그런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힘든 삶이 아니라 감사가 절로 노는 삶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아버지 집을 뛰쳐나오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한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처럼 충성하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권세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고귀합니다. 아멘. 멋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을 딱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단계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정말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줄게. 아멘.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밝혀주신 대로 크리스찬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믿음과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어제도 그 CTX 기독교 방송국, 어제 제가 그게 상임회장입니다. 그게 그 단체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늘 하는 말로, 아니 목사님 갈수록 젊어지네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젊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오니까 나를 젊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석계 피택 안소 집사님도, 우리 허순자 권사님도 아멘, 나이 같지 않게 많이 젊어 보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누굽니까? 우리 그 지우리 아빠 김민식 씨도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가름하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0.5kg는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싹 빠지니까 얼굴에 이렇게 뭔가 윤기가 싹 돌고 굉장히 많이 이뻐질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뻐져야 돼요. 그래야 이뻐져야, 내가 이뻐져야, 할렐루야,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뻐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내 얼굴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내 믿음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억압된 상태에서 내가 강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 바쁜 거 다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일날 이렇게 한 번만 딱 나와도 나는 너무 기뻐요. 예배라는 것은 이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안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새벽 예배 지키고요. 그 시간에 안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락불고락 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냥 즐거움으로 살자. 아멘. 이것이 믿음의 자유예요. 믿음의 자유.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이라도 와서 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재계 종로로 다느라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는 후회하고 그 죄값을 치르라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벗어버리노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여 나는 자유했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된 가운데 계속 끌고 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거야. 왜 기도 안 해? 죽여버릴 거야. 너 예배 안 드려. 확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우리의 삶이라도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따라합시다. 두 손을 들고 시작.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이 한마디만 해도 내 자식이 들어오는구나. 아멘. 그 부모의 마음이 환하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삶이에요. 어기야 지기야 지고 어깨다 메고 지게다 지고 이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아멘. 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은혜 생활을 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뭡니까?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하며 즐거움은 반드시 감사가 따르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는 생활에 변화가 온다. 여러분 즐거우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유행가 가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막 나와.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이 흥얼거려요. 이 역사 마치고 나면 나는 천국 가리라. 제가 이렇게 흥얼거리면요, 우리 정성원 사모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보, 당신 먼저 천국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지.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이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막 여행가가 막 나와요. 그 나오는 그 사람이 뭔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봐? 뭐 즐거운 일 있나봐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 속에 뭐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는 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은 같은 말 같지만 즐거움은 마음에 꽃이 피고 기쁨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가 오면 기쁨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모든 기쁨도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헌신하는
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뭔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몸이 아프 보세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아프면 내가 교회 가서 청소 좀 해야 되는데 바쁘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실천이 안 옮겨지는 우리 삶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막 청소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청소다 합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뭡니까? 즐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뭡니까? 헌신하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기뻐 삶이 되어지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화목해 되는 생활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와요? 기쁨과 즐거움이 오잖아요. 행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목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 내가 화목해 되어지면 내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고, 아멘. 내 자식을 맞이할 때도 야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자식을 뭡니까? 어디 갔다 왔니? 재미있게 놀다 왔니? 좋은 친구 만났어? 라고 하는 내 말에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 자식과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아멘. 이 사회가 화목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정치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정치에 쏠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세상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